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31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 주일을 승리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소리를 다 듣는데,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신방 중에 있잖아요. 신방 중에 있는데 제 평생에 저보고 언변이 좋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참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발음도 야물지 않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앞뒤 말이 물려가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이 괜찮거든요. 3월 12일부터 이제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6번 주일을 빼고 그 40일을 이 사순절로 이제 교회들이 지키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금식도 하고 있고, 또 생활 속에 여러 가지들을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묵상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그 부활절을 향한 그 준비 기간 속에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약 3세기경부터 이제 출발하는데요. 처음에 사순절이 있을 때는 이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40일은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에 40일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것, 40일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명확하게 말하자면 인생도 보면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성숙하나 봐요. 그래서 이 초기 때부터 한 3세기부터 사순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저녁도 야채, 달걀, 생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육체의 절제를 하는 시간인데, 육체의 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아픔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9세기 좀 오면서 여기 조금 완화되고, 또 근대 와서는 거의 이렇게 금식하거나 이런 것은 모든 전체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고 20일 날은 부활절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낮아져서 겸손할 때 부활의 영광, 그 절대 능력은 우리 삶에 극대화돼서 극한 감격으로 지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14년의 부활절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세상도 아니고 이웃 사람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오래된 신앙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이 점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세상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에서 신방하고 있는데, 이제 신방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부부간에 싸움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냥 말은 안 하면 속에 그냥 참고 기대도 안 듣고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다 털어내놓고 변화될 건 변화되고, 그래야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은 매일매일 사순절이 돼야 된다. 매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타고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 죄의 본성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없어지지를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 내가 죽는 순간에 죄의 본성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는 어떤 힘듭니다. 왜?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내 옛사람들 살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죄 없은 주님이 지고하신 십자가 이거 과정들을, 나를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을 절제하고 내 어리석음과 내 본질적인 악함들을 이기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와서 깨달은 은혜가 사순절 기간만의 사순절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부르는 이 부활의 찬양, 이걸 부른 지 2년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찬양을 항상 부활에 대해서 부른다고요. 우리는 결국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면서 나는 참 못났고 무지러지고 참으로 허물이 많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냐 해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영원히 지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때 오는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경험될 것이고 삶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중 기도를 우리 공명중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쁘게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바깥에 있는데 공장님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준비 안 돼서 오늘 제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 성도들의 전체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그냥 지나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기가 중요하고요. 저는 그걸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 지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제 예배들이 굉장히 심플해지면서 대부분 교회들 찬양을 계속하다 그냥 목사님 강단에 딱 서서 목회 기도하고 바로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저녁이든 주일이든 대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해. 최소한 그 한 주간만큼은 새벽 기도 나와서 준비해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드린 기도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기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고 그걸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매일 하루 순간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내 좌절이 오고 내 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날마다 사순절에, 매 순간마다 사순절이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에 통과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은 결국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못난 육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바울 사도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는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만큼 옛사람과 하나님의 법이 다투는데 거기서 뚫고 나오기 위해서 나는 사망에 빠져있다. 그만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매일매일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으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래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로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사순절을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또 못난 인간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들이 참성이 많지만,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2절 이하에서 26절까지가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이 된 그 여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침략당하고 멸망을 하면서 이게 혼혈화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피가 섞여요.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걸 통과하지 않고 피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 피하는 그 자리를, 물론 주변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 일대에서 복음을 전해 계속 핍박이 오는데 객관적인 것은 핍박이었죠. 핍박 때문에 자리를 피한 것 같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성에 들어간다. 그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어떤 형편인가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혼자 그 물을 기르러 왔다고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아요. 친구들과 같이 떼를 지어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자리에 혼자 왔다는 것은 그 주변에는 친구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왕따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낮에 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 12시인데 정오입니다. 한창 뜨거울 때, 이때는 그 중동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어. 그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뜨거운 날에 가장 해가 절정 뜨거운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왔다. 사람을 피한단 말이에요. 사람 피해서 그곳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뭔가 큰 인생의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면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외시하고 버리니까, 그래서 한낮에 홀로 뜨거운 낮에 우물가에 왔어요. 근데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이에요. 빛이 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어둠만 인생에 꽉 찬 신랄로 같던 빛도 없는 그 캄캄한 여인, 죽지 못해 사는 여인. 그런데 전체 흐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의도적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기생 라합을 찾아간 하나님, 루스를 만난 하나님.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뽕나무 밑을 지나가요. 하필이면 그 길을 쓸까요? 의도적으로 그리 가셨어요. 오늘 이 뽕나무에 누가 올렸는지, 우리 주님은 어제와 오늘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찾아온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싶어서, 회복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인자를 주시고 싶어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시자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찾지만은 변화되지 않고 낮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아침에 우리 심령의 이곳에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남의 시간에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은혜 주시길 원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이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소원합니다. 혼자 왔어야 했고, 사람의 눈을 피해 왔어야 됐고, 지질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에게 희망이 아로운 눈금밤도 없는 그 여인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서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물은, 예수님의 물 이야기는 영적인 겁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실제 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랍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위에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은혜는 아래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뭡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럽니다. 자, 이 말을 지금 들으면서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은, 목사님 요즘은요 물을 퍼올리 가지고요 위에서 내리는데, 물은 위에서 흐르는 게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은혜는 위에서 하나님께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은, 세상 가치관 접근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에요. 내가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화학적인 실제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너답시. 이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낮에 혼자 피해서 물길 온 이유가 뭡니까? 그는 삶이 지저분한 여인이에요. 수치와 모면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 수치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딱 건드립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그 말을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옳다. 네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도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 조롱받고 버림받는 건 틀림없이 남의 남편을 끌어당겼거나 무슨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저분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왔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는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에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입니다. 충분히 거짓말하고 속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여인은 지금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일 처음 밝힌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천하디 천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희망이 없는 여인, 그러나 정직하게 대답하는 주님 앞에 진실한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가 있어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부정하고 나는 모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했을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피해왔던 그들, 마주치기 싫었던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움츠러 있던, 감옥 같은 삶을 했던 그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나다 외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고 그리스도로 확신되어질 때에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여인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닙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 뭡니까? 정직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인성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여인이 뛰어나갈 수 있던 것은 그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전도로 나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외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고 추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롭게 된 인생, 바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신구약은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오신 예수 말씀하시는데 저는 계속 지금 제안하는 것은 구약에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기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에 대해 끊임없이 조명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간통의 의미에서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로보암에서 돌아서라는 건데요. 예레미야는 원래는 예레미야가 BC 620년경에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BC 약 580년, 그러니까 약 47년 동안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생기는데 그 남유다에 대해서 남아있는 남유다에서 계속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돌아오라. 지금 삶에서 안 돌아오면 바벨론 포로 붙잡혀갈 것이다. 그 내기 쪼고도 안 돌아오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계획하시기를 바벨론 70년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2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을 위해 말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언제 태동되었느냐?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를 잘했어요.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그는 어느 날 왕궁을 건축해 놓은 다음에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2절을 봅니다.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언제 변질됩니까? 나이가 많아서.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몸은 청년인데 마음은 늙은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마음이 왕궁을 지원하니까 너무너무 크니까 거기다가 후궁 300명과 첩을 1000명을 여자를 1000명을 건드리다 보니 외국 여인들이 오는데 그들이 이방신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11장 9절을 봐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단번에 우리를 진노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몇 번 나타났다고요?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예시를 하세요. 우리 삶에 대해서. 오늘 어쩌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돌아오면 지금 즉각 돌아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일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오지 않은 다윗 솔로몬을 향하여서 한 집 한번 줘, 나머지는 다른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12장에 와 보면은 11장의 후반절에 와 보면은 이제 결국 다윗 솔로몬이 안 돌아오니까 아히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을 정관에서 만납니다. 여로보암이 말하면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자기 손에 쥐고 한 손은 안 하는 자기가 가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10조각이 뭐냐면 10지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말이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버려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정치할까 모르다 원로들이 백성들이 종이 되라고 말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를 찾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서 너는 정갈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더 혹독하게 가해야 네가 제대로 정치할 수 있다며.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망간 여로보암을 초청해서 왕을 삼은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게 BC 930년에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때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세우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보세요. 열왕기상 37절 38절 읽읍시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때는 아직 왕이 안 된 때입니다. 왕이 안 된 때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가 내 종 다윗처럼 내 말을 듣고 지켜가면 네 나라를 견고히, 내가 너와 함께해서 견고히 세워주겠다. 이건 선택의 문제. 내가 내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듣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안 지킬 수도 있고, 지키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을 볼 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12장 보십시다.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네일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같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사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31장에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6절에 보면은 에보람 산 위에서 파수꾼에 맺힌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BC 930년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BC 720년 약 210년 동안 오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720년 그 후에 오늘 본문은 약 BC 590년 되니까 시간적으로 약 130년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북이스라엘이 330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 단초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의 주신 본문에 보면 뭡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어. 그 옛적 사랑을 들으면서 나는 사랑이다 사랑,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보면 다시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불렀던 그때처럼 나는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세상에 짓밟히는 너희들이 아니로, 세상에서 눌리는 너희들이 아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너희들 아니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지배하는 자리에 다시 너희들이 서기를 원한다. 그 조건이 뭡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올라.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복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열왕기상 12장의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이제 연결시키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기를 쫓아 예배하러 가면은 마음이 돌이켜져서 르호보암에게 받으러가서 결국은 나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왕을 누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게 했는데 지금 왜 우리 신앙의 제일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때, 이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죠. 아까 11장 36절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왕위를 지켜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왕 세우시고 말씀한 하나님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경외하라. 왜 그래요? 생사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누굴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본질은 그렇습니다. 결국적으로 뭐합니까? 예배가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 보기서 예배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돌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호갱년 우리 자녀들, 내가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패해 죽일 것 같아서. 자,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서 공부하러 가요. 근데 전화합니다. 오늘 교회 갔나? 갔대요. 가보면 안 갔어. 이게 우리 부모들의 아픔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진실로 주님 만나도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요, 예배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오늘 여로보암처럼 저들이 날 죽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내 의지에 주어지는 환경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 여로보암에서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안 돌아오나는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신앙이 무너지는 제일 중요한 주 객관적인 모습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금송아지 세상 가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렸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른 예배에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겨나고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결단이 생겨나고요, 내 안에 예수가 더 충만해지고요, 내 존재 가치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톡 까놓고 보면 세상에 뭐 그리 잘난 게 있어요. 오늘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 만나서 세상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백성전 자기만 당하면 되는데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다 돌아서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은 이미 레위지파가 정해져 있는데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보통 사람을 제사장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 그러니까 흉내는 내야 되지 않죠. 절기를 만드는데 비슷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왜 사탄에게 넘어집니까? 같을 것이라 비슷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니 흉내만 내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함을 원하고 진실함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근데 비슷하게 해놨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에 비슷하게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이기적이 될 때, 이기적인 욕심이, 저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이기적인 욕심이 결국은 3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일어서라 이제, 그리고 시온으로 올라가자, 내 앞으로 나와라.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생명주의 사랑하지만 그러나 회복은 다시 주 앞에 서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일어서서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일어서라 올라오라 할 때 더 떠오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21절 이하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약속을 안 믿고, 아버지 안 믿고 너 내 안에 같이 살이 행복하다, 근데 안 믿고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품꾼이만 전 가난하잖아. 그때 이 구박 일어서서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께로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만나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일어설 때예요. 지금 시온으로 올라갈 때예요. 예배를 회복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예요. 그럼 오늘 우리 여로보암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내 옛 성품일 수가 있고, 그 여로보암이 시간일 수가 있고, 여로보암이 물질일 수가 있고, 여로보암이 변화되는 내 성품일 수가 있고,
뭐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하는,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됐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정면으로 보여주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로보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이 여로보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성품, 나의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하는 것들, 언제나 내가 주인 되는 것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십자가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친 게 뭡니까?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성경 계속 순종을 말하는데, 순종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에요. 순종이 뭡니까?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중심은 여로보암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에서 일어서서, 그것이 내 삶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능력이든, 내 취미든, 내 생활 습관이든 여로보암에 돌아서야 7절 이하에 있는 춤추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추수를 거둘 때도, 양떼를 키울 때도 하나님이 부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이하 같이 읽어보자. 오늘 보면 31장 10절 이하에, 10절 이하부터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의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늘 향한 마음은 근심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장래 희망이다. 평안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칩니까? 지금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서서 주님께로 와야 돼요. 몸은 놓아 있지만 마음이 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을 쫓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저는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교회,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제가 금요일 밤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청년 학생들은 절대로 통영을 떠나가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통영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이 땅에 살고 여러분이 살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이 기도하자 좋은 직장 많이 생기게 해줄 거예요. 왜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세우세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고와 믿음 가지십시오. 어디 사느냐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어디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어디 있으니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산속에도 가실 거예요. 풍랑에는 배 속에도 가실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편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일어서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현장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부활의 그 기쁨이 이 아침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